오늘은 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제가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조 시대에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예요.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 무학대사에게 어느 날 함께 또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좀 놀려주기 위해서 한 말인데, 대사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돼지 상이네 그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돼지를 닮았다 그 말이죠. 이 말을 들은 무학대사가 얼굴을 찡찡그리지 않고 그 태조 이성계 임금에게 한마디 합니다. 임금은 부처상 같습니다. 부처님상 같습니다. 이 무학대사로부터 부처상이라는 말을 들은 이 태조가 놀라면서 말합니다. 아니, 아무리 임금과 신하의 이야기지만 농담은 농담인데 나는 자네더러 돼지 같다고 했는데 자네는 어째서 날더러 부처님 같다고 하는가. 이때 무학대사가 시침을 뚝 떼며 한마디 하지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생긴 대로 남의 얼굴을 보는 법입니다. 이 무학대사의 요지가 뭡니까? 내 마음이 부처 같으니까 모든 것이 다 부처로 보이고, 당신은 임금이지만 마음이 돼지 같으니까 나를 돼지로 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성계 할 말이 없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참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세상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인데 모두가 좀 동일하게 반응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인터넷 보십시오. 인터넷 보면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을 때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긍정적으로 그 댓글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읽어보기도 싫은 그런 댓글을 완전 악플을 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니에요. 동일한 설교를 하는데 듣고 은혜 받는 그러한 교인이 있는가 하면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설교가 지금도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예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만일 정말 웃기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정말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그건 모두 웃을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웃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웃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웃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웃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뭔가 좀 불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웃긴 얘기를 해도 웃질 않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설교가 들리기도 하고 설교가 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서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한 가정에서.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 일을, 이 사건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비춰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 가지 유형의 마음을 가진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마음을 가진 교인들이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 유형은 뭐냐면은 자기 중심의 마음을 가진 교인입니다. 자기 중심형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몫을 떼어줍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챙겨서 먼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거기에 가서 방탕하게,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땅히 거할 것도 없게 됐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아주 생고생합니다. 어떤 사람을 좀 찾아갑니다. 좀 자기를 살펴달라고 애원도 하지요. 결국 작은 아들은 그 사람 집에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그것도 얻어서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생활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이 있는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고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보세요. 자, 여기서 저는 이것을 발견합니다. 이 작은 아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형 인간이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그 권한은 아주 막강합니다. 아버지가 축복의 권한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누어 줄 때는요, 자식이 주장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물론 유대 관습에 의하면은 장자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그리고 차자는 3분의 1을, 장자는 3분의 2, 차자는 3분의 1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속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율법이지 내가 요청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요청하는 것은. 율법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은 되지만은 내가 지금 그것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없는 그런 자식이었죠. 이 작은 아들 철없는 자식이었어요. 요즘도 뭐 부모님들 돌아가시면은 뭐 재산을 뭐 자식들에게 또 이렇게 나눠주는, 그죠? 나눠주잖아요. 또.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올 것이니까 지금 나에게 주세요 한다면은 정말 철없는 자식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갈 몫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자식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보면요, 이 작은 아들과 같은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자기 중심형 교인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생각대로 다 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은 먼저 자기를 생각하기보다는 한번 교회도 한번 생각해보고요.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한번 형제 자매, 우리 또 교인들도 한번 좀 먼저 생각해보고요. 나아가서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좀 이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뭔가 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또 옆에서 좀 권면을 합니다. 장로님이나 아니면 권사님이나 아니면 집사님이나 누구라도 누가 권면을 해요. 듣지 않아요. 하물며 목사가 권면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언제나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말로 하면은 독립심이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기밖에 모르는 이것은 이기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유형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화정모대학교에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는 분은 뭡니까? 이런 유형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나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만약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빨리 떨쳐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율법 중심의 마음을 가진 교훈입니다. 율법 중심. 한마디로 율법 중심의 교훈이죠. 중심. 이 작은 아이 고생하다가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뻤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제 큰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집안이 좀 난리가 아니에요.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춤을 춥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종을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냐? 라고 묻습니다.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 아우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건강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 어른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큰아들이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상당히 마음이 불쾌했어요. 집에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완전히 삐쳐도 보통 삐친 게 아니에요. 하는 수 없이 아버지가 나와서 달래지. 그럼에도 큰아들은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큰아들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뭡니까?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 한 번도 내가 어긴 적도 없고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려고 염소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고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세상을 다 탕진해버린,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래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십니까? 이게 큰아들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 세상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놈을 위해서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잔치를 베풀어주면서 나는 정말 아버지를 잘 섬겨왔고 정말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로 내가 철저히 순종했는데 나에는 아무런 국물도 없고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그냥 이 큰아들이 분기하는 게 분기하는 거. 자, 그렇게 한번 봅시다. 이 큰아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실은? 예?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지. 사실은 맞는 얘기지. 큰아들의 이 말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일이 없어요. 친구를 데려다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준 적도 없어요. 없어요. 끄덕이요. 사실 맞아요. 큰아들의 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틀리는 말이에요. 이상하지만 그런데 틀리는 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들이야말로 바로 율법 중심형 교육입니다. 율법 중심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큰아들은 자기 친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친동생이에요. 자기 친동생. 잃어버렸던, 죽었을지도 몰랐던 그 동생이 살아서 왔어요.
그럼 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축냈다고 말이에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한 집에 살았던 이유는요, 자기가 장자라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이 큰아들은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마지 못해서 율법적인 어떤 의무감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을 집안에 있는 탕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 밖에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탕자가 바로 이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율법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법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법이지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지나쳐서 율법주의가 되거나 율법 중심이 되면은 신앙생활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자기의 신앙생활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이 이렇게 안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계속 정죄가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나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데 너는 왜 참석도 안 하느냐?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율법주의. 잘못하는 것을 심판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하다 보면은요, 자신보다 조금 더 누가 좀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저렇게 친절하게, 저렇게 또 반갑게, 저렇게 말이에 관심을 가져주고 야단먹서 떨고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안 알아주고, 저 사람은 왜 알아주고. 나중에는요, 교인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율법 중심의 마음을 가지면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누구나 이렇게 돼요. 목사도요, 만약에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하게 되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유형도 유용합니다. 자기 중심이면, 율법 중심이면 아주 위험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우리 삶에서 기준법이면 그 율법주의가 돼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싶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랑을 안 주고 왜 저 사람만 사랑을 주냐. 계속 비교하면서 정죄하다 보면요, 내 스스로가 더 힘들어져 보면 내 스스로. 율법주의가 돼서 그렇습니다. 율법주의. 율법형 교회. 그런데 자,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사랑 중심의 마음을 가진 교회. 저는 우리 파전모에게 모든 성도들이 사랑 중심의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참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문을 열어놓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오늘에야 돌아오나 내일에야 돌아오나 눈이 빠져라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 거지 같은 차림으로 누가 오는데 보니까 틀림없이 아들이에요. 틀림없이 작은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알거든요. 틀림없이 아들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아들이 먼 거리에 있었다.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아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의 얘기를 하면서
아들의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도리어 종들에게 시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자, 잔치를 벌이자, 잔치를 벌이자. 여러분들, 사랑 중심의 마음을 가지면은 모든 것이 용납이 된다. 모든 것이. 아버지가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잖아요. 야, 이놈아, 내 신세가 이게 뭐냐? 이 꼴이 이게 뭐냐? 그도 나 어땠냐? 묻지 않아요. 작은 아이 잘못했음에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저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사랑 중심의 교인, 바로 이런 모습.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사랑 중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지요? 네? 네?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렇지 못하다면 진짜 우리가 여기 살아남을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한도 끝이 없는 큰 마음, 넓은 마음. 우리가 잘못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품을 수 있어요. 사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직분을 받으면은 좀 마음이 좀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더 좁아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또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좀 열심히 또 교회를 다니고 또 직분도 받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면 좀 넓은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솔로몬이 바로 바다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을 기도했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넓은 마음을 좀 갖게 되고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데, 네? 그런데도 보면은 넓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또. 우리 가정에게 모든 성도님들 다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넓은 마음 가집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자체가 더 달라지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정말 근사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아무리 둘째 아들과 같이 허랑방탕한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게 된다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깨부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녹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은 자기 중심형 교인, 아니 율법 중심형 교인이 아니라 사랑 중심형 교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랑 중심형 교인은 자기 중심형 교인이라든가 율법 중심형 교인들을 다 받아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든 것이 세상까지도 다 달라. 보세요. 선생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르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자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사람들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장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사람들이 정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자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면 모든 이들이 다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의식에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일까요? 어느 교회? 어느 교회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입니다. 소서만 가지고 안 됩니다. 목사만 가지고 안 됩니다. 교인들 중에 몇 %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냐, 그렇지 못한 교회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도 큰아들과 같이 율법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이 많다면, 작은 아들과 같이 자기 중심의 교인이 많다면 그러한 교회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사랑 중심의 교인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 화정목양교회를 보실 때 좋은 교회다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화정목양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탐자의 비유, 잃어버린 그 아들의 비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 근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교우들을 격려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화정목양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근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화정목양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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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좋은 교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들이 많았어요. 사랑 중심의 교회들이 많아서 그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화정목양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모든 교우들을 사랑으로 녹이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화정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항상 근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담아,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화정목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자네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자녀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